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주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뜻을 우리가 쫓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 자리에 저희가 올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입의 중심이 되시고 저희가 그 중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른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연찮게 온 것 아니고 분명히 주님 뜻 안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희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하나의 매주 돌아오는 습관, 매주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의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순간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아니면 또 나 혼자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저에게는 선택이란 길이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주 가볍게라도 터치를 해서 만지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인지, 왜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는지 기대하며 생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 저희 평생의 목표죠. 그 길이 매우 험하고 가끔은 너무 어두워서 이 길이 맞는지, 저기 멀리 불빛이 있는 것 같은데 불빛이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는 걱정심, 불안한 마음, 다르게 말해서 각자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저희가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속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토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이유들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일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때에 따라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주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인내로 응답을 기다리다가도 한순간에 연약해지고 조급한 마음을 달래기 바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 주시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학업과 일터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때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삶에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인 지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꿀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35절에서 4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흘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라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 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 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서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와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약속하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린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8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비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빛이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당시의 로마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서 막강한 부와 권력,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부와 권력,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가진 로마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 얼마나 어두운 사람들입니까? 게다가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당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삶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또한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핍박당하는 삶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 사회적인 또한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가난하고 약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삶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독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참 빛을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빛이 어떤 빛일까요? 그분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먼저 이독서 14절은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빛은 죽어서 잠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죽어서 잠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빛을 받아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그 단어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즉 목숨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푸시케, 즉 육신의 목숨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치고 건강해져서 우리의 목숨이 연장된다고 착각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어서 우리의 목숨이 더욱 잘 살게 된다고 착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숨이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삶입니까? 자기 집중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그 고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다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고난당하다 죽게 되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생명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 조에인데요. 그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빛을 받으면 푸시케가 아닌 조에, 즉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목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목숨은 유한하고 불완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해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독서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빛 가운데로 나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라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비추어서 그 모든 어둠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삼독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도 사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 않았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35절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38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원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 눈먼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삼독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에게 있는 그 빛을 보지는 못했던 걸까요? 그분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분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겉모습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목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삼독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죄인들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셔서 그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뜻하는데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착각했을 뿐이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만을 볼 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착각했지만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못 보게 하신 것일까요?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못 보게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못 보도록 막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믿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심판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독서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고요.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별이 햇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듯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 빛을 반사시켜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빛의 열매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고요. 여기서 의는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뜻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독서 11절은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어둠의 일은 빛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이죠. 앞서서 빛의 일은 생명의 일이며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독서 11절에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둠의 일을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둠의 일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다가도 어둠에 빠질 수가 있죠. 죄를 회개하고 믿어도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교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을 뜻하는데요. 이 중에 근원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인 교만이 죄의 근원이기에 내가 살아있는 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죽을 때에만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인 일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가득 머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빛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참된 생명과 영광의 빛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참된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을 보게 하실 참된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이었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무능력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숨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삶,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모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난하여서 궁핍하신 분들,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분들, 그분들 모두에게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이 참된 빛임을 고백합니다. 참된 빛이신 당신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 두었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더 이상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시 수료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백시은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백시은 성도,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최하라 성도. 위 사람은 본교회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3월 15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목사 김재학.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창민 집사님, 강지은 집사님 차녀 엘리가 오늘 교회 왔는데 잠깐 나갔나요? 네, 이따가 오면 또 환영해 주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 명은자매님 옆에 계신 남자분은 제가 그 성함을 받지를 못했는데 친구분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모른 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공지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말씀 보시면 주보뒷면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멘. 광고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과 교재가 있고요. 도움순은 충성순, 희락순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데트몰트 찬양교회 신영채 목사님, 성락선교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4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머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